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 개혁교회의 계시관을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지금 이것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예전의 것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역사적인 변형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230 페이지인데요. 제목이 계시의 구분이지요. 예비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줄,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에 따라 계시를 이중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첫 번째 한 줄 더 내려가서 자연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통치를 드러내는 계시가 있는가 하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성경에 구체화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있는 것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것 보통 이렇게 많이 나누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입장에 근거하여 인간의 마음과 양심과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통치를 통해 드러내는 계시를 자연 계시 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와 예언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절정을 이룬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초자연적 계시라고 주로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 바하빙크 이전에 개혁교회에서도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함께 주로 계시를 구분할 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것들, 우리가 보통 이런 자연이나 현상학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뭔가 좀 특별한 것,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밑에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그런데 이는 계시의 방편, 즉 계시가 발생하거나 전달된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계시가 피조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자연 계시라 불렀고, 하나님에 의해 전달되거나 어떤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면 초자연 계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에 간단하게 표로 구분을 했지요.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던 그런 방식일 겁니다. 자, 그런데 231페이지 가운데 문단에 보면, 그러나 계시를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계시를 구분하는 적합한 용어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빙크 때에 1900년대 초에 새로이 제안되고, 사실은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뒤쪽 부분에 하나님이 자연을 매개로 계시를 전달하시더라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이죠. 여전히. 그리고 어, 그 계시의 본질적인 근원이 흔히 말하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자연, 하늘 예쁘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하늘을 주셨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다, 초월적인 분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읽어보면, 네 번째 줄 끝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자연 계시는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예, 안 하죠.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계시는 초자연적 계시인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론도 있지요. 132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사실 또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은총의 나타남,
뜻하는 특별 계시도 근데 생각해 보면 항상 초자연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삶을 사셨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먹을 수 있게 뭐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고기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삶과 고난과 죽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그냥 특별 계시는 엄청 막 어마어마한 거야. 이 꼭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은 위에서 세 번째 줄 초월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어,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간과 역사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것을 하나로 딱 나눌 수도 없고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또 다뤄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자, 두 줄 더 내려가서 자, 그리고 예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자연스러운 사건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초자연적 사건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자연적 고통과 죽음이 그의 초자연적인 탄생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식으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라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그냥 개념상으로 전통적으로 옛날에 이제 나누던 방법이었을 뿐 그것이 뭐 칼로 딱 잘라가지고 그걸 버려야 되고 뭐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해야 되고 이게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되게 이게 상보적으로 서로 간섭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233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로 통용된 계시의 구분, 즉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의 구분은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표를 보면 233페이지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와 비스무리한데 또 약간 다르죠. 비슷한데 달라요. 정확히 보면 일반 계시가 뭐라고 써져 있죠? 계시의 전달 방법에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의식을 통한 계시이다. 특별 계시는 그 전달 방법이 뭐죠? 예, 사건과 말씀을 통한 계시이다. 이 사건은 신현, 이건 좀 특별합니다. 그냥 특별하다고 할게요. 어,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뉘앙스가 신현, 기적, 행동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죠. 어떤 전제를 같이 갖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행한다. 라는 점에서 각각이 좀 구분도 되지만 또 역시 하나님이 계셔야 구원 사역을 하고 구원 사역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그것이 뭐 자연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자연 인간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연 기본적인 일상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을 통해서도 계시가 들어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개념적으로만 일단 크게 굳이 나눠야 한다면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요즘은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238페이지로 쭉 넘어가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 가치인데요. 일반 계시 중요하죠. 자, 읽어볼게요.
일반 계시란 자연 만물과 세계와 인간의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를 말합니다. 두 칸 내려가서 일반 계시에는 근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반 계시를 통해 신자든 아니면 모든 사람이든 모두 이제 믿는 자이든 그렇지 않든 다 우리 하늘을 보죠. 바다를 보죠. 나무를 보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신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쭉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계시는 이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 의미를 참 잘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한계를 갖고 있죠. 무슨 한계냐? 자, 239페이지 두 번째 줄 뒤쪽에 보면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게 때로는 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나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예를 들어서 하늘의 반짝이는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난 정말 미미한 존재구나. 신이 이렇게 큰 존재구나라는 걸 만약에 알 수 있다고 칩시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건 139페이지 맨 아래 문단의 첫 번째 줄 여기서는 일반 계시의 한계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는 일반 계시 그리고 자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계시와 그 계시를 파악하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그 자체와 예를 들어서 자연과 또 사람 자체에 오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오염시키지는 못했지만 완전 폐기 처분해야 될 듯이 버려야 될 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오염을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흐릿해진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한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야 라고 별을 보면서 이제 깨달을 때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네. 대단하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당연히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나는 무조건 승리하겠네.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은 어떤 모호함과 흐릿흐릿한 불분명함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을 통해서 얻는 계시를 받았을 때 좀 한계를 첫 번째 짚어 봅니다. 두 번째로 140페이지 밑에 문단에 보면 둘째 일반 계시는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려주긴 하지만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사랑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 알려주지 않죠. 하늘을 본다고 바다를 본다고 꽃을 본다고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 우리 그 창조주가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삼위일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죠. 자 그리고 게다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육신했다라는 거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러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놀면서 놀이터에서 놀면서 뭐 어떤 놀이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삼위일체를 그것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만 생각을 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신학을 세우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41페이지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불확실성과 불충분성 때문에 신학적 회의주의나 불가지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네. 야, 근데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모르네.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다. 아니면 또 다른 게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자연현상이나 특정 혈통, 인물을 신격화하는 심각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 독일 교회에 근래 2차 대전 그때 있었던 나치즘을 신봉했던 독일 교회를 예로 듭니다. 히틀러 있죠. 그래서 그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정당화시켰죠. 히틀러가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 잘 듣는 거다. 좀, 좀 거칩니다. 하지만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혈통이나 인물을 신격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 계시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제일 문제가 그거였죠. 종족주의 또 민족주의가 이렇게 섞여 들어옵니다. 교회에. 그러면 특별 계시를 완전히 제외하고 그냥 대표적인 게 정치를 할 때죠. 어떤 이념 논쟁,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뭐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약자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대한민국엔 정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뭐 공평이 될 수도 있고, 평등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오히려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경제, 가치,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만으로 이제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에 대해서 막 계속 그것만으로 논쟁을 벌이면 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41페이지를 보면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2025년, 2026년이죠. 그냥 한번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되죠. 국민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 국민 다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시하는 것이야말로 일반 계시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신학을 세우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오류가 아닌가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이미 몇 년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할 수는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구원에 관한 구체적 지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2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많이 논의되었고요. 특별 계시가 문단의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가운데 그리스도교 신학의 내용과 구성에 필요한 하나님과 세계와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계시의 방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사의 지평에서 특별 계시가 주어지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현이고, 두 번째 예언,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인데요. 특별 계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소통, 사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알려면 특별 계시를 반드시 염두를 하고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많지만 신현, 예언, 이적. 첫 번째 신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구약 뒤쪽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존인 신현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 그룹들 사이에서 현존하시고, 성막 안에서 또 불과 연기와 구름 속에서 현존하시고, 폭풍 속에서, 그리고 또 조용한 미풍 속에서 현존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신적 존재로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신현이 있을 수 있고,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현이 육체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제 아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특별히 어떤 시공간에서 정확하게 발현이 된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신현이다, 정확하고 가장 절정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서 그냥 예언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예언,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굉장히 특이한 유일무이한 현상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 쭉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에 예언자들은, 가운데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예언자들은 이 세상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특별 계시의 방편이었던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앞에 거 신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장창환이 지금 옛날로 그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죠. 그때로 돌아갔다면 성막 짓고 이제 거기서 뭐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소리로 들려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여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뭐그 불일 수도 있고, 뭐 미세한 어떤 바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정확한 어떤 2000년 전쯤에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한 그 신께서 낮아지셔서 이제 우리에게 직접 목소리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동정하시고 우시고 이런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나타남이 있었고, 예언, 지금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느냐면 예언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잘 우리가 와닿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이런 거죠. 장창환이 뭐 옛날에도 그렇고 뭐 4,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이런 겁니다. 이건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다. 저것은 반드시 저렇게 될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단정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세상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되기까지는 99%의 확률이더라도 그 1% 때문에 사실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예언은 사실 뜬금없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예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그 과정과 그 결말을 딱 단정짓고 이미 완료 형태로 그냥 미리 말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척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성이 맞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4,000년 전에 한 예언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성취가 됐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나의 말은 다 하나님에 관한 예고 뭐 어떤 특성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예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인데요. 역시 이적은 오직 첫 번째 줄 뒷부분에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계시의 수단이지요.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줄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일으키신 이적은 예언자의 예언에 확증과 권위를 더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적은 사도들의 복음과 확증과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사실 이적은 사실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아니면 또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 병자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라라고 말을 하거나 뭐 그거 외에도 뭐 더 옛날에는 뭐 바다를 가른다거나 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구약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이 나오죠. 그것은 신만 참된 신만 할 수 있는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왜 창조했으니까 죽은 것도 다시 만들 수 있죠. 그건 뭐 주권이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근거, 도구가 확실히 맞죠. 그런데 쭉 뒤쪽에 나올 텐데요. 248페이지부터 쭉 뒤로 나올 텐데 이 신현, 예언, 이적은 각각 다른 개념이었죠. 하지만 이 특별 계시로서 다 이게 대표적인 특별 계시 세 가지인데 대개 이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으로서 어떤 분이다 이렇게 뭐 나타나기 뭐 장막에 나타나기도 하고 소리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런 개념들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신성.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그 신성에 맞추어서 대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249페이지 두 번째 줄에 신형과 예언과 이적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절정. 특별 계시의 새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렴되고 그분 안에서 통일이 되어 절정에 달했습니다.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알 수 있죠. 거기에는 이 세 가지 신현, 예언, 또 이적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또 거기 예수님 자체에서 이제 발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구속사역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249페이지 특별계시의 성격과 목적인데요. 특별계시는 구원을 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의 성격은 구원론적이고 또 역사적입니다. 특별계시의 내용이 여러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개되면서 역사 속에 확고히 뿌리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아래쪽 문단에 보면 일반 게시는 특별 게시로 보충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 게시의 빛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특별 게시 없이 일반 게시만 주장하다 보면 신학적 허무주의나 범진론적 절대주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자, 아니면 어떤 생각하는 바나 이것이 나치치아의 독일 교회 계시론의 오류였다. 자, 그러나 일반 계시 없이 그러면 특별 계시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 없이 그냥 뭐 그리스도가 어떻다, 신성이 어떻다,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냥 이렇게 특별함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인 기반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그때의 현실이 있었죠. 그 맥락에서 그 본문이 나오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역사성을 상실하고 비역사적 가현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무시하고 그냥 논리만 자꾸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초기 칼바르트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너무 지나치게 특별 게시만을 또 다루다 보니 또 그 책을 초기 칼바르트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일반 게시를 무시해 버리는 그래서 오류를 사변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는 사실 이게 따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찾아보고 또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게 맞는지요? 이게 자기 성찰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의 어, 적용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